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을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그 후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인들 또한 이 복음을 전해 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읽은 55장, 오늘 우리가 55장 읽었죠. 55장 앞에 장이 몇 장이죠? 53장. 너무 쉬운 문제를 내서 이따가 좀 어려운 문제 내볼까요? 53장. 근데 이사야서 53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유명한 장. 이사야서 53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그가 누굽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처럼 이사야서 53장은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4장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5장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은 은혜의 언약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원한 언약,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근데 이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가 나오기 전에 53장에서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은혜의 언약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언약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요,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은혜도 그 어떤 복도 영원한 언약도 우리에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가 주는 그 은택들을 받으라고 그것도 그 어떤 대가 없이 은혜로 값없이 초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가엾은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은택들을 값없이 받으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엾은 영혼들을 초청을 하시는데
누구를 초청하십니까? 누가 초청되고 있습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모든,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 구원의 말씀을 먼저 전해들은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인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눈먼 자들, 모든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 되면 기초 노령연금이 나오죠. 그거 봤죠? 매월 며칠이에요? 그때 뭐 띵동 한다며요. 예? 돈 입금됐다고. 예? 예. 여러분, 근데 만 65세 모든 분들이 받습니까? 아니죠. 예. 그 수급 요건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자격 요건이 있을 거예요. 자격 되는 분들. 예? 모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격 요건이 있고 또 최대 금액이 있죠. 매월 얼마. 그죠? 여러분, 물론 다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만 65세 전부에게. 그것도 2인 최저 생계비 얼마죠? 뭐 한 200만 원씩 다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 못 드려요. 왜?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이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시는데, 여러분, 모든 자를 그래요. 모든.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오라. 복음의 은혜를 나눠줄 충분할 것이 있으니 충분하니 부족하지 않으니까 누구나 오라.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초청해야 합니까? 모든 자들을 복음의 은혜로, 즉 생명과 구원의 말씀으로 차별 없이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은혜로운 초청을 거절해서 배제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거절해서 배제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판단해서 스스로 누군가를 배제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복음의 은혜로 초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옳은 길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 내가 누군가를 이 복음의 자리로 초청을 해서 그가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사람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잃은 양을 찾은 그 목자의 비유에서 하늘에서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복음의 은혜로 인도하는 그러한 열심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은혜가 주는 은택들을 받으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환영을 받게 됩니까?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초청하시는 이에게 환영을 받게 됩니까?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목마른 자들. 여러분, 목마른 자가 환영을 받습니다. 즉 복음의 은혜를 환영하며 사모하는 자들, 그들이 초청하신 하나님의 환영을 받게 될 것이며, 그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은택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즐거움들을 자기의 분깃으로 삼아서 거기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자신의 공로를 의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의가 전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의에
구원에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육적인 눈은 떠져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목마르지 않은 것이며 구원에 목마르지 않은 것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영혼이 벌거벗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에게 당장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마른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기에 그들은 그리스도께로 와서 쉬라라는 이 초청에, 이 복음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에는 먼저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간절함으로 찾게 되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찾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을 주시기 위해 직접적으로 그 심령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또는 갈급한 심령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망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병들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딱 가보니까 보통 정상적으로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하면 20대 후반에 입학을 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20대 후반이 생각처럼 그래 많지 않더라고요. 30대 후반에도 대학원에 들어오고 신학대학원, 또 40대 후반에도 심지어 50대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늦게 들어오신 분들 보니까 대부분이 있잖아요. 거의 망해서 들어왔다고만. 거의 보니까. 잘 나가다 들어온 사람 별로 없어. 거의 뭐 하다 망해서 들어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망해서 들어오니까 뭐예요? 그냥 잘 나갈 때는 그냥 교만해요. 근데 어떻게 좀 잘 안 돼 보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막 그러다가 이 심령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신학대학원 또 입학하신 분들도 보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저하고 좀 친한 목사님은 보니까 그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그 현대건설 다녔더라고요. 근데 병에 걸렸어. 큰 병에. 병원에서도 거의 가망성 없다. 여러분 거의 가망성 없다. 이제 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찾는다니까. 그죠? 지금 엄청 건강해요. 등치는 산만해가지고 엄청 건강해. 그러니까 죽게 생겨 막 간절함으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까지 여러분 잘 나갈 때 방탕하게 산다니까. 그러니까 막 찾게 되고 막 이다 보니까 여러분 병에서도 깨끗한 믿음이 있으니까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러지. 믿음 없으면 있잖아요. 시간 지나면 나을만 했으니 나았지 의사가 그때 잘 집도해서 나았지 이런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구할 때 하나님 체험하고 경험하면 있죠.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들어오신 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는 그 은혜를 갈급한 심령을 먼저 부어주셔요. 하나님 직접적으로 부어주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뭐예요? 망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병들게 돼가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심령으로 만드신다니까. 여러분 한 달 전쯤인가 총신대에서
신학생 수급과 관련해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총신대 신학대학원 입학하려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서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미달 사태가 자꾸 벌어져가지고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막 미달이 아니라 뭐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막 재수하고 삼수하고 막 그리고 들어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미달 사태가 벌어. 신학 대학교 말고 대학원. 예? 그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세미나 발표회도 하고 그랬대요, 학교에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근데 2038년도 되면은 이제 담임 목사 청빙하는 것도 어려워질 거다 이러더라고요. 지금 신학대학원 졸업한 분들 많잖아요. 근데 사역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에 뭐 200~300명대 되는 교회들도 지금 부목사님들은 못 구해갖고 쉽지 않아요. 2038년 되면은 담임 목사 청빙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다 그래요. 저희 때는 대학원 졸업했을 때는 40 넘으면 중대형 교회 원서도 못 냈어. 왜 그러면 30대 후반까지만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완전 상황이 이래 돼서 2038년 되면 그렇게 된대. 야, 그래서 참 이게 그래서 지금 학교가 지금 비상에 걸렸다니까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 먼저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나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기도원에 기도 많이 하고 이럴 때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자녀들 은혜 받게 하려고, 그죠? 안 가려고 하잖아. 은혜 받을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갈 텐데, 그죠? 간다 그럴 때는 없으니까 안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데려가려고 꼬시려고, 야, 뭐 사줄게, 아니면 내가 뭐 용돈 줄게 이러고 막 끌고 가잖아. 근데 가갖고 말씀 듣는 중에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되니까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은혜를 사모하는 거. 그래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실 때는 갈급한 심령을 먼저 주세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은혜 받. 옛날에는 은혜 받으면 소나무 하나 뿌리 뽑아야 돼. 안 뽑혀도 됩니다. 그죠? 근데 옛날에 그만큼만 하면 그렇게, 그 갈급한 심령들도 많고, 갈급하다 보니까 그 구하고자 하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분, 저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중학교 때. 저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무슨 망할 일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큰 병에 걸렸습니까? 그죠? 근데 부흥회 하는데 그냥 안서 듣다 보니까 자꾸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면 은혜 받게 되고, 또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이 부어지니까 집회 끝나고 기도하게 되고, 그때 중학교 때도 몇 시간씩 기도하게 되더라니까. 그 은혜 받으니까. 왜 그러면 갈급한 심령이 있으니까 이제 기도하게 돼요. 근데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있잖아요. 야, 이게 시간이 하나도 안 지루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하나도 안 지겨. 여러분, 나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여러분 그런 갈급한 심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럴 때 내가 더 하나님 찾고 더 하나님 구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여러분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고 까막눈이어서 그렇지, 영적인 눈이 열리고 떠지면 자신의 영혼의 비참함을 보게 되어 갈급한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찾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낮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데 초청하시면서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그래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와서 사 먹으래요.
사서 먹으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초청에 응해서 사먹는 사람 절대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서 후회한 적 있어요? 응? 사서 먹으라 그러는데 여러분 뭐 사서 후회한 적이 있나고요? 여러분 한 2, 3년 전에는 막 부동산 아파트 값이 엄청 뛰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그때 집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막 영끌해가지고 막 집 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아파트 값 엄청 떨어졌는데 근데 뭐예요? 이자까지 뭐 이게 높아져가지고 야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후회하는 그 영끌족들 많을 거예요 지금. 그죠? 사가지고 그때 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여러분 이것은 후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기막힌 거래인 줄 믿습니다. 결코 손해를 보거나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대박 거래했구나. 응? 매일매일 감격할 거래입니다. 더구나 이 거래는 거저 주신 거래입니다. 공짜래요, 공짜.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돈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돈을 지불하거나 외상을 달아두거나 그것이 아니라 돈 없이 값없이 사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 좋은 자리를 서로 갖고 싶어하는 그 자리 여러분 싫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 좋은 것이라 와서 사 먹으라 해도 제 싫은데 자기가 싫다는데 어떡합니까? 그것도 공짜라고 하는데 공짜라는데 싫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공짜라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별 가치가 없어서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러죠. 야 이건 네가 써라. 왜 그러면 나한테 이거 별 가치가 없어. 여러분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와서 사 먹으라 그래도 돈 없이 값없이 공짜로 먹으라는데 이게 값어치가 없어서 공짜라는 게 아니에요. 왜 공짜입니까? 왜 공짜?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공짜인가? 여러분 먼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음의 은혜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것을 살 수가 없어요. 무한한 가치,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값없이 와서 그냥 사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네이버에다. 여러분 요즘은 옛날에 막 외워야 되잖아. 그래서 막 외우는 게 지식. 이제는 별로 뭐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살아가. 모르면 물어보면 되잖아. 그죠? 네이버. 이제는 또 뭐예요? 그 챗GPT인가 뭐 그것도 해가지고 그죠? 이제는 뭐 웬만한 지식은 머리에 안 둬도 돼. 여러분 예전에 차 운전할 때 뭐예요? 길 외우는 것도 스트레스였어요. 어디 갈 때. 왜 차 끌고 다닐 때 없었으니까. 지도 보면서 중간에 세워서. 지금은 뭐 내비 말 잘 들으면 돼. 목소리도 얼마나 이쁜 목소리들로 나오는지 몰라. 그죠? 내비 말만 잘 들으면 돼. 이제 지식도 뭐 별로. 네이버한테 딱 물어봤죠. 제가 서울 경기도권 아파트가 몇 채인가 물어보려다. 야, 그건 범위가 너무 크다 그랬고. 강남.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강남 3구가 제일 비싸잖아, 아파트가요. 강남 3구가 어디예요? 강남구, 소초구, 송파구잖아요. 쳤더니만 아파트가 30채가 넘더라고요. 야, 여러분, 강남에는 몇 억짜리 아파트가 없어요. 그죠? 싼 게 10억, 20억이지. 그러니까 30채 하니까 이거 300조, 600조 이래 되더라고. 강남 3구만 해도. 야, 아니, 그러면은 이거 뭐야? 경기도권? 그러면 전 세계, 뭐, 도쿄, 미국. 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초청하신 이 복음의 은혜는 가치로 매길 수가 없다니까. 몇백조 숫자.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어요. 가치가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값없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왜 공짜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벌려고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단지 주고 싶은 거예요. 단지. 여러분, 왜 주고 싶습니까? 사랑하니까 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주고 싶은 거, 주고 싶은 거. 왜? 사랑하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왜 공짜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그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완전히 온전히 이미 지불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돈이 아니라 그의 피로 온전한 가격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지불하시고 그것들을 사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오직 흠없고 접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돈이 아니라 그의 피로 온전히 그 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지불이 다 됐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이미 그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을 지불할 필요 없이, 돈 없이, 값 없이 그것을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거저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약 우리가 은혜로 그리스도와 천국을 거저 얻었다면, 그리스도와 천국을 만약 우리가 거저 얻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거저 주신 은혜에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비록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은 없지만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은혜 받은 자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초청을 받아들이라고 간곡히 부탁하시며 설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분깃으로 삼아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수고하지 말고, 왜냐? 그것들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니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 세상에 속한 것들은 결코 인간을 배부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 여러분,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전도서에. 네? 헛되다고. 아까 53장 앞에는 몇 절에 잘 맞추시던데.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모든 부귀 영화 다 누려봤잖아요.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뭐냐면, 그럼 그거 헛되다는 거 느꼈어요. 뒤늦게. 전도서는 그가
말년에 노년에 지은 거죠. 늦게 온 거예요. 헛되대. 헛되다는 말 몇 번 나와요? 5번 나와요. 5번. 지금 막 찾으시는 분 계시는데 5번 나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 5번 나와. 보통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는 반복하잖아. 내가 진실로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2번 반복하지. 솔로몬이 얼마나 그 헛되다는 것을 느꼈으면은 헛되다 한 번 하면 되지. 하여튼 머리도 좋아, 그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앞에다 탁 4번 붙이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모든 부귀영화 다 누려본 그 솔로몬이 자기가 그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한번 세상 것들로 배불러 보려고 하는데 그가 아무 쓸모가 없더라. 아무 배부르게 하지 못하더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라 그래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결코 우리 인간을 배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3절에서도 재차 반복하여 설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절입니다.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자 재차 설득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 있는 것들을 얻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얻되 어떻게요? 풍성히 얻는. 그렇게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초청을 받아들여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누리는 그런 복된 믿음 생활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시고 마련하시고 그 값을 다 치르시고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그것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 하나님, 내가 갈급한 심령으로 이 초청에 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